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있지 못한 지체들도,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도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우리 목소리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해.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살아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예수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님께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주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내려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다시 세워지려 합니다.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다시 한 번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낭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이 시간 일어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다시금 부활하여서, 나의 신앙에 부활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나며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더욱더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매주 12시 4층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모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 앞에 함께 나오길 원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스텝과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광역 형제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그리고 각 처소에서 또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도 그렇게 찬양했지만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성탄절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또 새롭게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이 부활절이기를 또 소망합니다. 참된 소망, 그리고 참된 사랑, 그리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는 뭐 전염병을 비롯한 모두가 겪는 어려움 말고도 각자가 겪고 있는 힘든 길,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힘들었지만, 그 고통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끝까지 참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현재의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다 모두 벗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참된 소망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아름답고 눈부신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현재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러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장 높은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름을 지을 때 사울이라고 지었던 그 이유는 너는 가장 높은 자가 되라 라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이었던 나라였던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도 공부했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덮였던, 또 앞을 못 봤던 시간들을 지나서 비늘처럼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꿉니다. 어떤 이름으로?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의 이름이었던 사울이 가장 낮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로 바꾸면서 그가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시작?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을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름만으로도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또 가문이나 또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특별한 자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바울의 자랑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죠? 끝이에요.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끝이 싫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끝이 싫은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건 끝이에요. 또 실패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냥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라는 의미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게 사용됐던, 유용됐던 의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죽음에 무엇이 있다?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지 다시 산다는 것을 이제 바울과 또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죽은 자에게만 그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역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고, 죽은 것을 계속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 대부분이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잘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니까 이 땅의 끝이 삶의 모든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고 지냅니까?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재미있게 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내 욕망을 채워가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에 모든 애를 다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쓴 다른 책 중에 갈라디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내가 그냥 바라보는 청중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다 박아서 죽고 이제는 다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습들은 이젠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욕심을 부렸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욕망, 또 물질, 쾌락을 쫓으면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경건하게 사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살던 나는 죽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참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느냐면 고집스러운 나와 싸우는 것이에요. 교만한 나와 싸우는 것이고, 조금만 잘하면 위인인 척하는 나와 싸우는 것이고, 조금만 못 좀 하면 잘났다고 그러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와 싸우는 것이에요. 어떤 일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또 새로운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되어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내고 또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것들을 다시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지금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해 봤는데 잘 안 되고 또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엉망진창된 그런 모습을 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하면 내 가정도, 내 학업도, 그리고 내 친구와의 관계도, 또 시험도,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을 텐데 다시 시작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전과 같지 않고 잘하고 또 이루고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을 정말 원한다면 먼저 이 부활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셨던 것, 또 새 생명을 주셨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혈기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에서 죽어야 되고, 내 욕망에서 죽어야 되고, 내 생각에서 죽어야 되고,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먼저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죽어야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인데, 그 중에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나는 죽고, 나에게 이전의 과거는 모두 다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절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지었던 그 모든 모습들은, 나태하고 또 나의 욕심을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정직하고 착해도,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어떠한 죄도, 정말 간단한 죄도 이길 수 없고 또 어떤 문제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하나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100%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순간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고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고 또 보내신 하나님께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다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고 또 계속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문희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너무나 정말
칼로 후벼진 마음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고 깨달음을 느꼈고 그리고 그걸 인해서 제가 완전히 180도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오늘 찬양 집회에도 오셨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찬양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몇 곡 부르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죠? 입만 뻥긋거렸어요. 근데 내 찬양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때 나오는 찬양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들리지도 않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피가 섞여 나올 정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그 찬양이 진짜 믿는 자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이 내가 그리스도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예배의 모습도 찬양의 모습도 우리 삶의 모습도 완전하게 다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자랑하실 것인가요? 어떤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다시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이전보다는 더 잘 시작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